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 내 딸아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이 오자 앞에 엎드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크고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한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 예배에서 은혜 받기 위해서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혼자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등 뒤에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치고 고나여 아버지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나를 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섭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잔잔한 미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재촉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어서 오늘도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4장 말씀입니다. 잠언 4장 1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함께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 4장 말씀입니다. 오늘 잠언 4장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영의 양식을 삼고 또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잠언 말씀도 저희들에게 무뎌진 우리의 영혼을 콕 찌르는 그런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혹시 죽어가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다시금 살릴 수 있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서 우리의 영혼이 활력 넘치는 살아있는 영혼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 3장 말씀도 그랬지만 잠언 4장 말씀도 마찬가지로 아들들아로 시작합니다. 잠언 앞부분 2장부터 7장까지는 아들들아, 내 아들아 라고 하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번 2장을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 성경책 2장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죠? 내 아들아. 3장도 내 아들아. 4장 아들들아. 5장 내 아들아. 6장 내 아들아. 7장 내 아들아. 8장은 아니죠. 2장부터 7장까지 보니까 계속해서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 2장부터 7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누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아,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부르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말씀 이 7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잠언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이 뭐라 그랬죠?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우리가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한마디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모습은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잠언에서 계속해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혜의 말씀을 들으며 얻기에 주의하라,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아비의 훈계도 지혜고 명철도 지혜고 선한 도리도 지혜고 내 법도 다 지혜입니다. 지혜로 계속 쓰면은 좀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바꾸어서 다른 표현으로 쓰고 있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면은 될 것입니다.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삶이 어떤 모습이냐?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2절에서 선한 도리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선한 도리. 지혜가 뭐라고요? 선한 도리.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선한 도리입니다. 선하다. 많이 들어본 말이죠. 선하다. 히브리어로 선하다가 뭔지 아시죠? 선하다. 토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토부. 뭐라고요? 토부. 어디에 많이 등장했던 단어입니까? 토부가? 혹시 기억하시나요? 토부라고 하는 것. 선하다라고 하는 것.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창세기 1장에서 무려 7번이나 등장했던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의 내용이 뭔지 아시겠죠?
무슨 내용이죠? 창조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조를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토부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보시기에 좋았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다, 좋다라고 하는 이 말이 토부가 한 단계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선하다, 아름답다, 복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하다, 아름답다, 복되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 그것이 바로 창조 질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참 보기 좋다. 그래,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것이 복된 삶의 모습이야 라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악한 모습입니다. 어리석은 모습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내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한 도리가 바로 그러한 겁니다. 지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모습,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 좋은 생각, 좋은 행동, 좋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내가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혜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참 보기 좋아,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안 돼, 우리 애들이, 여러분 자식들이 잘못하고 있으면 애들한테 하는 말이 너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말 많이 하잖아요.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언제까지 그래요? 어렸을 때는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너 야 그거 하면 안 돼, 안 돼. 그럼 얘네들이 자라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이거면 안 되지 참. 엄마가 안 된다 그랬지, 아빠가 안 된다 그랬지. 점점 크면서 깨닫게 되면서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이건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지. 부모님의 뜻대로 잘 사는 자식들은 부모가 보기에 그래 잘 컸네, 참 보기 좋아, 그래 네가 복스럽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는 뭣도 모르고 죄를 짓습니다. 뭣도 모르고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깨달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음성을 주셨어, 이건 하나 안 돼.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신앙의 진보를 가지게 됩니다.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서 이제 많이 성장한 사람은 그래 이거는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니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보기 좋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겨줄 테니까 그것도 한번 해보려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선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인지라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쓰러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도 3절 말씀해 보니까 자신은 유약한 아들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참으로 부족합니다. 다윗도 그렇게 부족했습니다. 유약한 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길이 사는 길이라면, 그 길이 사는 길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지혜를 마음에 두기 위해서, 지혜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노라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그리하면 살게 될 것이다. 여기서 먼저 지혜를 마음에 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라. 지혜를 우리의 마음에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둔다라고 하는 말이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인지라 정말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미완료형으로 쓰여진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항상 지혜를 우리의 마음에, 내 마음에 두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은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각오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결단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안 된다고, 못하겠다고, 올라가지 못하는 나무라고 그냥 바라만 보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도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참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유약한 외아들처럼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그 길이 사는 길이라면 내가 그 길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노력을 다해서 그 길로 가겠노라고 다윗이 각오와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길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솝우화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자가 입을 크게 벌리고 양에게 물어봅니다. 양아, 내 입에서 혹시 무슨 냄새가 나지 않냐? 한번 맡아봐라. 그랬더니 양이 사자의 입에다가 코를 갖다 대고 냄새를 맡습니다. 무슨 냄새가 났죠? 고약한 냄새가 났습니다. 입에서. 그래서 양이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사자가 양을 어떻게 했죠? 잡아먹었습니다. 버릇 없는 놈이라고 잡아먹어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사자가 늑대한테 갔습니다. 늑대한테 가서 똑같이 입을 벌려서 냄새를 맡아봐라 그랬더니 늑대가 양이 잡아먹히는 것을 보고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사자님 입에서는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가 늑대도 잡아먹었습니다. 이 거짓말을 한다고, 분명히 냄새가 나는데 거짓말을 한다고 늑대도 잡아먹었어요. 마지막에는 여우를 불렀습니다. 여우야 일로 와봐라. 입을 크게 벌리고 내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나지? 라고 했더니 여우는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자님,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냄새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내일 다시 와서 제가 냄새를 맡고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여우를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여우는 살아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솝우화가 있습니다.
똑같은 인생의 문제를 만나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이 정해집니다. 어리석게 대처하면은 죽게 되고 지혜롭게 대처하면 살게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그런 이솝 우화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내 말 바로 지혜입니다. 그것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 이것도 지혜입니다. 지혜를 지키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살리라. 오늘 19절까지 우리가 봉독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흐르는 주제의 말씀이 바로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절 내 말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도 내 말은 지혜입니다. 지혜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 생명의 해가 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훈계도 지혜겠죠. 지혜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살리라.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리석게 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창조 질서 그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죽게 되지만 지혜롭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지혜가 곧 생명이다 라고 하는 공식을 오늘 잠언 4장에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지혜는 곧 뭐라고요? 생명이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혜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식인데 굳이 우리가 어리석음을 선택해서 멸망의 길로 갈 필요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지혜로움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사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 만만치는 않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다 같이 시작.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아멘. 먼저는 지혜를 얻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근데 지혜를 얻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얻으라라고 하는 단어는 장사할 때 쓰는 단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사할 때 주인이 물건 하나를 팔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주인은 물건 하나를 팔기 위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자기 물건 사달라고, 내 물건 사달라고. 그래야지 나도 먹고 사니까 다른 가게 가지 말고 내 가게 와서 내 물건 사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이 모습이 얻으라라고 하는 단어의 뜻 속에 담겨져 있고, 또 하나는 물건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주인 말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좋은 물건을 살려고 이것저것 다 살펴보잖아요. 유통기한도 살펴보고, 어떤 게 더 좋은지 살펴보고, 어떤 게 더 많이 들어있는지 살펴보고, 어떤 걸 먹어야지 내 몸에 좋은지 살펴보고, 이렇게 그 어떤 상품을 얻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얻으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품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며 살아오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지혜를 얻으라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너는 얼만큼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혜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버리지 말라고까지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얻은 그 지혜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버리게 될까요? 지혜를 왜 우리가 버릴까요? 아깝지 않은 겁니다.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쓸모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혜를 버려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감추어 둘 때가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잠깐만 저 뒤쪽으로 가 계시고 하나님 말씀 조금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내 생각 내 뜻 세상적인 가치관대로 한번 살아보는, 아니면 그 세상 말대로 이야기해보는 그럴 때도 가끔 있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지혜를 버리는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앞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먼저 앞서야 되는데 자꾸만 내 마음과 내 뜻 먼저 앞세우는 것이 지혜를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혜가 쓸모가 없나요? 지혜가 정말 쓸데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지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지혜다. 나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도 그랬지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보아도 지혜가 지켜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주었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지켜주었던 수많은 성경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크게 져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대로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절대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죽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옷이 불에 탄 냄새도 전혀 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지켜주셨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거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 나 이거 못하면 혹시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못했나요?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더니 다니엘도 붙잡아 갔습니다. 어디에 다니엘은 집어넣습니까? 사자굴에 집어넣었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하고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성경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살아온 삶의 모습도 그렇잖아요. 내 삶의 뒤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등을 밀어주신, 지치고 고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들도 믿음의 선조라면 이제 믿음의 후손들에게 그 길을 알려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아 후손들에게도 가르쳐 주라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제는 우리들도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 길을 가르쳐 줄 때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사는 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지혜로운 길을 우리들도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뭐가 제일이라고요? 지혜가 제일입니다. 지혜가 제일이니까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지혜를 얻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가 제일이라고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사는 길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지혜를 얻을 자신이 없습니다. 지혜가 제일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팔아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여정에 우리들이 동참하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쓰셨던 면류관은 무슨 면류관이죠? 가시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삶을 살면은 9절 말씀에서 내 머리에 어떤 관을 씌워주겠다고 말씀합니까? 아름다운 관, 영화로운 면류관을 우리들에게 쓰게 해주겠다. 어떻게 살면? 지혜롭게 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면. 그럼 예수님은 왜 가시 면류관을 쓰신 겁니까? 왜 가시 면류관을 쓰신 겁니까? 지혜롭게 살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삶의 모습이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고난의 여정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을 걷어주시고 부활의 영광의 의의 면류관을 예수님에게 다시 씌워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없이는 부활이 없다는 겁니다.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가시 면류관을 써야지만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지혜롭게 살아갈 그럴 고난과 역경 분명히 겪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화로운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아름다운 면류관, 영화로운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이나 사랑하는 사람 언젠가는 떠날 수도 있지만 그 지혜는 내 품에 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지혜를 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품는 것처럼, 연인을 품는 것처럼 다 품으면, 지혜를 우리가 품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지혜롭게 살게 되고, 우리가 지혜롭게 살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가시 면류관을 쓰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영화로운 면류관을 씌워 주실 줄로 믿고 오늘도 힘차게 신앙의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사는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는 길로 걸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관, 영화로운 면류관이 있는 줄 믿사오니 지금 받는 가시면류관의 고난과 아픔과 쓰라림을 다 참고 부활의 영광까지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 내 손에 든 검을 쫓지 마라. 전하기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 빛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여 3번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 귀한 예배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어두운 세상에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힘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주님을 영접하고 이 땅이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사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사오니 주님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셔서 아버지 이 땅을 치유하시고 아버지 이 땅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땅같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이번에는 나라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석교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주님, 이 나라 국민들이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환경 문제, 부동산 문제, 경제 문제, 문화적인 문제, 교육의 문제,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땅의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뒤를 따라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 그 좁은 길, 그 깊고 넓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예배가 이 나라를 살리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석교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살리고 이 지역사회를 구원하는 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넘치고 나눔과 섬김으로 이 지역을 섬길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기도 들으심으로 수요기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마쳤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평화 인사 나눕시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